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절친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준비된 시간이죠, 절친. 네. 오늘도 신심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도 벚구경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신심에 들어가는 행복의 문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따라오실 준비 되셨어요? 네. 따라오실 준비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한번 불러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장재열 법부님. 네. 요즘에 컨디션 어떠세요? 감기 걸렸어요. 아, 그래 보여요. 걸걸걸걸걸걸. 아, 알겠습니다. 온조리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도 오늘 공부하는 데는 우리 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눈이 비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 연하신 법부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연하신 법부님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관도신 법부님? 네. 아, 건강해 보여요. 네, 울물까 없어요. 아, 건강해 보입니다. 조카 법부님? 네.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또 감기 걸렸어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감기가 몇이요? 스님도 아까 기침하시면서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오늘 골골대면서 한번 골골 특집. 골골 특집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뭐 그러면 골골대는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주제가 딱 골골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정말요? 예. 감기 환자? 뭔가 환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 기억을 잘 되살려 보면 오늘부터 이제 지학 끝났다 그랬죠. 네. 네. 수선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네. 네, 그래서 골골대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닦아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벚구경 이야기 공부하다 감기 떼는 법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 왜냐면은 부처님 다이어트 설법해 주신 경우 네네. 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파세나디 대왕 다이어트에 성공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또 그 골골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선신심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포인트를 맞추실 수 있으니까 어떤 선을 닦는지 한번 해시태그 보죠. 이거 처음부터 깨달음. 깨달음. 처음부터 깨달음. 아니, 감기 나으려면 깨달음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큰데요? 감기 걸렸는데 막 사슴 한 마리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야. 너무 사슴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사슴 한 마리를 이렇게 잘 키워서 에헤이. 녹용만 할 뻔했네. 아니면 너무 아프면은 죽다 살아났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사람이 죽음에 막 다다르다가 뭔가를 깨달은 거죠. 그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오늘 그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너무 큰일이네.
좀 애매하네요. 깨달음 하나 가지고는. 네.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 너무 잘 맞춰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해시태그를 이렇게 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짧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지난번까지 해시태그만 보면 다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길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작가님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단어로 표현을 하시니까 한 단어 더 보죠. 단어겠지? 아, 단어네요. 피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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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병을 좀 깨달아서 피부병을 낳는다? 피부병으로 골골대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막 낫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피부병도 전생의 악행과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수선이니까 아닌가? 선행을 통한 깨달음 아닐까요? 오늘도 악행이 나오나요? 피부병을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네. 얻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접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하는 경우는 보통 틀렸어요. 아닌 경우가 틀렸어요. 아. 자, 세 번째 해시태그.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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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 나왔는데? 전생. 선생의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전생에 악행으로 피부병 걸린 게 맞나? 띠싸장로 비슷한 것 어? 같은데.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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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전, 2탄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오늘은 그 주인공은 띠사장로는 아니고 로인이라고 하는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로인이라고 하는 우바이인데 우바세 우바이 뜻 아시죠? 네.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우리나라 아니 중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청신사, 청신녀. 청신사가 우바세, 청신녀가 우바이. 그래서 우바이 로인이의 이야기예요. 로인이가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띠사장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전생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띠싸장로는 전생에 악행을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생의 악행으로 피부병을 얻어요? 네. 야, 그럼 우리는 전생에 어떤 악행이었길래 지금 다 이렇게 걸걸걸걸. 그러니까요. 걸걸걸.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띠사장로 이야기를 봤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바로 두 번 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맞아요. 그 부분 쪽으로 자꾸 지금 유출을 하시는데 네. 그런지 아닌지 전생의 악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과연 이슈가 그건지 아닌지 한번 오늘 법구경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어들이 적어가지고 네. 네. 빨리 시작을 해드리는 게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피부병부터 시작을 하죠. 피부병. 피부병. 이제 온몸에 피부 발진이 난 처녀 로인이가 방에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고요.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로인이가 사실은 그 석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 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한 피부 발진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못할 만큼 왜냐면 고름이 막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그럼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못 나가죠. 나가죠. 방송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디님, 저는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막 피부 발진이 많이 나면은 사실은 그 남성분들도 굉장히 좀 어렵지만 여성한테는 더 네.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맞아. 네. 얼굴에 뭐 하나만 나도 이 더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심지어 예쁘다고 했으니까 원래 맞아. 예뻤으니까. 얼마나 맞아, 맞아. 거울 보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속상한 처녀 이야기라 이 마음을 잘 헤아려야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루누타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루누타 장로. 이 한문으로 번역했을 땐 아나율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나율이면 천한제일이죠. 네. 네. 네, 천한제일 아나율. 이 아루누타 장로가 이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간 설법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기 시작을 하면 이미 10대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깨달음을 얻은 장로들 있죠. 네. 네. 이 장로들에게는 따로따로 그 장로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제자들이 10대 제자들은 부처님 직계 제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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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제자들의 제자는 손자쯤 되는 거죠. 맞아. 네. 이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루누타 존자를 따라다니는 500명 정도의 비구들과 함께 석가족을 방문을 하신 거예요. 고향인 석가족을. 그러면 아루누타 장로하고 친한 사람들이 막 다 나오겠죠. 네. 근데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누구죠? 여동생이 안 나왔어요. 아. 아, 여동생인 거였어요? 그게 로인이에요. 아니 로인이가 아루누타 장로를 정말 잘 따랐거든요. 그리고 항상 설법하러 갈 때마다 맨 앞에 와가지고 제일 열성적으로 듣고 수행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러던 여동생인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촌장한테 물었어요. 로인이는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스님 안 오시는 동안 피부 발진이 생겼는데 그 피부 발진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밖에 나다니지도 못할 만큼 문제가 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관도신법부님, 네. 어디 살아요? 저 안양이요. 안양. 네. 그러면은 원빈 스님이 안양 갔어요. 네. 그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버선발로 퍼펙트 나오겠죠? 에이 신발 신을 거면서. 에이. 아니, 퍼펙트 나올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부 발진이 걸렸어. 그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율 존자, 아루누타 존자가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낫게 해주는지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뭐 전생을 본다든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자기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 깨달은 존재들 또는 깨달음에 가까워진 존재들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돼요. 알아야 할 것들, 그 순간 인연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알게 돼요. 그러니까 로인이가 왜 병에 걸린지 알게 되는 거죠. 로인이가 왜 병에 걸렸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과 마음에 깨어 있다 보면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인이를 데리고 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을 낫게 알았다라는 거죠. 원인도 알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로인이가 불려왔어요. 불려왔더니 얼굴에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붙이고 그 상태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그래도 나오라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나오라는데 정말 존경하는 오빠이자 출가하시고 나서는 존경하는 스승인데 나오라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유 스님 왜 부르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인이한테 문득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인이요. 그 피부병을 고치고 싶지 않은가? 그럼 로인이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번쩍 고개를 들었다가 맞아요. 번쩍 들었다가 어머머머 하다가 정말 고칠 수 있는 거냐고. 귀가 번쩍 뜨이죠? 네. 정말 고칠 수 있는 거냐고.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공덕을 지어서 공덕을 짓기 위해 비구 스님들과 부처님께서 공부하시는 승방, 그러니까 스터디실 같은 거죠. 강의실. 네. 강의실을 하나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아, 로인이만. 로인이는 원인을 아르누타 존자가 보셨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덕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죠. 아, 근데 원인이 뭐였길래 승방을 짓는 게 해결책이 된 걸까요? 원인은 아직 안 나와. 원인은 아직 안 나와요. 지금 부자여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겠지. 아 그런 거요? 사실은 로인이도 왕족이에요. 역시. 아르누타도 왕족이고. 근데 로인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스님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응? 돈이 없습니다. 얼굴 고치느라고 돈을 다 썼나? 피부병 있는 고치느라고? 것들이 와. 아니 근데 로인이가 왜 돈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싸해요. 뭔가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뭔가 설명하면은 전생을 못 봐요. 아, 전생 봐야 되는데. 전생을 봐야 되니까 그럴싸한데 근데 아르누타 존자가 그럴싸한 말에 쏙질 않아요. 푹 찌르는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돈이 없다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니까 로인이야 너는 폐물이 정말 많지 않느냐. 귀금속이 정말 많지 않느냐. 피부 발진 나가지고 귀금속 하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병 못 고치면 그거 하지도 못하는 거. 맞아요. 그거 들고 있어봤자 뭐 하느냐. 그거 다 팔면 승당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로인이가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로 승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스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네. 피부 발진이 나가지고 귀걸이도 못하고 반지도 못하고 목걸이도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승방을 짓기로 한 거예요. 승방을 딱 짓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로인이한테 이 아르누타 존자가 질문을 딱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로인이여 그대는 그대의 이 병의 원인을 아는가? 모르겠죠. 모르지 않나요? 자, 이쯤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한 공덕은 따로 있다는 건데 그게 승당을 짓는 거였잖아요. 그게 사실 이렇게 뭔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네. 자, 봐보셔요.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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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운동해요. 열심히 운동해요. 그리고 먹어요. 네. 그러면은 들어가는 칼로리가 많아요? 나가는 칼로리가 많아요? 딱 뭐 먹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쵸. 네. 잘 먹으면 들어가는 칼로리가 많거든요. 건강한 돼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몸무게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신에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몸무게는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생기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지방이 근육이 돼요. 체질이 바뀌죠. 네. 흐름이 바뀌죠. 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공덕이 병을 없애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로인이에게 필요한 건 로인이는 피부 발진이 생겨가지고 방 안에 꼬막 이렇게 갇혀 있으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하죠. 수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겨요.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지금 이거 검은 늑대라 흰 늑대라 검은 검은 늑대. 오. 그러면 일단 흰 늑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덕이든 써서 그 체질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생각 바꾸게 도와주신 거군요. 근데 한 생각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공덕을 짓기 위해서 아르누타 존자가 바로를 딱 내밀고 밥 2숟가락을 줘라 하면 그거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정도는 수치심 가지고도 줄 수 있단 말이라. 그걸 확 바꾸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끼는 것들을 탁 내놓는 그런 결정을 한번 딱 하면 갑자기 마음에서 그 전에 수치스럽고 방 안에 갇혀 있고 나는 왜 그럴까 이러고 있던 로인이에서 그 전에 건강하던 로인이의 마음으로 한순간에 딱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의력을 한번 확 뒤집어주는 거군요. 흰늑대로 일단 바꿔야죠.
그래야 방 안에 있는 모아놨 썼던 500개 씨앗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럼 피부병이 나았겠네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죠. 로인이한테 물었잖아요. 로인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아루눈따 존자가 얘기를 안 해주고 가버리셨어. 네. 네. 뭐야? 왜요? 쫓아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저도 뒷얘기 안 해주고 가야겠네요.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승방이 완공되는 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친히 오셨어요. 이 완공 법회를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는데 이 승당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인이요. 로인이만 또 안 나온 거예요. 아, 왜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구나. 그렇네. 맞아요. 약간 다르기는 해요. 굉장히 많이 호전되기는 했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는 거라.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작품들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제자가 있어요. 그림자요? 예. 그게 누구냐면 아난이에요. 아, 아난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항상 옆에서 시봉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라고 불리는데 아난존자의 입장에서 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픽션으로 그린. 근데 픽션인데 논픽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경전을 전부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품이 있는데 아난존자의 일기거든요. 그 초반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석가족의 보름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름달. 보름달 사람들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죠. 좋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 사랑했던 거라. 그러면 로인이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짝사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피부병이 좀 났어도 몇 개 남아 있어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안 나오고. 이게 남자 마음이랑 여자 마음이랑 틀린 거라. 아, 그러니까 아유 속상해. 아, 그거 좀 가리고 가지. 아이 참. 그러니까 남자 마음 딱 그렇잖아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로인이를 불러주셨어요. 로인이를 데리고 오라. 로인이가 역시나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왔어요. 잔뜩 가리고 와가지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로인이요. 그대는 그대의 피부병의 원인은 아닌가? 이번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번에도 모르겠죠. 네. 네. 석가모니 부처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 첫 번째 못 쫓아갔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물고 늘어져서라도 물어봐야 될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네네. 아니 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푹 찌르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폐물이 좀 더 남았나요? 아니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그 피부병에 걸렸다. 어? 너무 뜻밖의 이야기인데요? 로인이한테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 생각도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하죠. 내가 모르는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온 생을 다 살펴본 거예요. 기억나는 사건들을 다 살펴봤는데 자기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시기와 질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살펴볼 수 없었던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로인이가 전생에 한나라의 왕비였어요. 근데 왕이 왕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그 나라 최고의 무희가 있었는데 그 무희를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럼 시기와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죠. 나죠.
내 걸 뺐다니 부들부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나쁜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피부에다 뿌리기만 하면 너무 간지러워지는 약을 하나 구한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무의를 불러가지고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손에 있는 그 분을 은근히 딱 뿌린 거예요. 이렇게. 네가 참 이러면서. 예쁘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 그 대왕님을 잘 모셔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래서 은근슬쩍 뿌린 거예요. 그럼 얼굴에 맞았죠. 그럼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의가 얼굴이 정말 아름다우니까 몸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강할 검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가질 정도로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씩 웃더니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 긁고 있는 사이에 어디 갔냐면 무의 방에 가가지고 침대를 딱 들더니 거기다 가루를 뿌려놨어. 몸도 다. 그럼 무의가 막 긁다가 얼굴 다 망가져가지고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침대 가서 쉬려고. 방으로 가죠. 네. 그래서 침대에서 침대를 열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온몸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어떡해. 이게 로인의 전생이에요. 그러니까 로인이가 전생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네요. 저질렀죠. 피부병이 날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좀 안 됐다. 왜요? 아니 전생이니까. 네? 전생이니까요. 전생이니까 네. 그 얘기는 어제 빌린 돈 때문에 오늘 일해야 되는 사람이 안 됐다 이러는 거랑 안 됐. 그 사람이 안 됐으면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못 받는데? 안 됐죠. 다 안 된 거네요. 그럼요. 다 책임지심. 좋아요. 근데 그게 로이니의 전생이에요. 그래서 로이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로이니여, 이것이 그대의 악행이다. 전생의 악행이다. 질투와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 그 폐해가 하늘같이 커질 수 있다. 하늘같이 커졌잖아요, 사실은. 그 무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을 망쳤죠.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뒷이야기가 정확히 적혀 있진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이니가 이제 정말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됐다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 전에는 공덕을 지었더니 네. 검은 늑대를 흰 늑대로 바꿔버렸더니 흰 공덕들이 막 살아나죠. 네. 네. 그러니까 피부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완화됐어요. 완화됐어요. 완화된 거예요. 자, 드님이 무릎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정형외과 가잖아요. 그러면은 검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딱 찍고 이렇게 엑스레이 판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절도 하지 마시고 무릎도 꿇지 마시고 걷기 운동도 하지 마시고 달리지도 마시고 저한테 하면 안 되는 걸 엄청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무릎 상태로는 그걸 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근데 제가 그 검진을 언제 받았냐면 출가해가지고 1년 차에 받았거든요. 그거 안 하실 수가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무릎도 꿇지 마시고 절도 하지 마시고 이 두 말을 딱 넘어가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속퇴하라는 건가? 나 나가라는 건가? 근데 그 병의 원인이 있어요. 그 병의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제거를 못해요, 지금. 근본 원인을 제거 못하는 위치에 힘줄을 건드려서 제거 못하는 위치에 있어요. 수술을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못하는 병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그대로 겪고 살아야 되나요?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화하는 있겠죠, 방법이. 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무릎이 닿기만 해도 너무 아파요. 왜냐면 뼈끼리 부딪히거든요. 파스.
아이, 에이. 이보게. 무릎이 약간 기형이라 그냥 무릎이 땅에 닿기만 해도 아파요. 뼈끼리 부딪혀서. 무릎을 안 닿으시게 발 뒤꿈치 힘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방법이 있죠. 네. 대체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안 하라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그걸 계속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 신비해서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걸 보완해서 괜찮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었더니 완화된 건 근본 원인은 못 찾았지만 정신이 건강해지고 업이 깨끗해지니까 완화가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원인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 원인을 딱 찾았는데 그걸 듣자마자 본인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확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근데 혼자 있었으면 거기서 끝이었을 거라. 근데 옆에 누가 있었죠? 옆에? 부처님? 부처님이 계셨죠. 그럼 부처님이 거기서 끝나게 할까요? 그 깨달음을 더 증폭시켜 주실까요? 시켜주시죠. 원인을 찾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시기와 질투를 한 이유가 너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아름답잖아요. 그럼 무의가 더 아름다우면 사실은 남편을 빼앗긴 것 같은 것도 시기와 질투지만 무의가 더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 열받아요. 그게 더 열받는 거라. 열받아요. 그게 씨앗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는 너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난 것이고 몸과 마음의 집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지금 피부병이 걸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전에 들었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부처님의 이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그거구나라는 걸 딱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인이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그 견해가 깨지는 수다원의 과를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너무 흥미로운 건 그 깨달음을 얻고 며칠 만에 정말로 완치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로인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석가족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로인이가 완치됐어요. 깨달음 얻었다고 인정을 딱 받고 나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신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맞아요. 이거 뭐 거의 안증뱅이가 일어선 기질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엔 이런 일이 정말 많아가지고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위실력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교가 당시에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전통 종교가 아니라 신흥 종교에 가까운데도 이 인도의 중심 사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로인이는 이렇게 병을 고쳤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일단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살던 대로 마음을 쓰면 청정해질까요? 아니면 계속 악해질까요? 악해지지 않을까요? 악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불선한 거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건 탐진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 사바세계를 보면 탐진치의 흐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살이 이렇게 강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가요. 휩쓸려 가죠? 네. 네. 자기는 탐진치 안 부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못 가. 왜? 탐진치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역행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탐진치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성인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성인의 흐름은 사실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인연이 생겨야 돼요. 그 인연이 뭐냐면 불교와의 만남이죠. 만약에 적하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다른 종교와의 만남이 그 인연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불자니까 불교와의 만남을 딱 가지면 그게 첫 번째 인연이 되는 거고, 근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죠. 따라가죠. 그래서 신심이 생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심 만드는 프로젝트를 계속하죠. 네. 근데 그러다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악은 그만 짓고 선은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물살의 방향을 아는 걸 수도 있겠네요. 물살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물살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튜브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베티켓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원효 스님 아들 이름이 설총이거든요. 원효 스님이 나중에 환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기가 생기셨잖아요. 환계를 하시면서 그 설총 스님에게 나중에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설총 스님이 원효 스님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스님, 불교가 뭡니까? 저는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효 스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방금 봐보세요. 만났죠? 신심을 가졌죠? 악은 그만하고 선을 행해야 되죠? 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도 행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이렇게 알아들었고요. 자, 악도 하지 말고 선도 하지 말라면 그냥 그 중간 어딘가? 어중간교. 얼음교. 얼음 대답이에요, 얼음. 이게 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왜냐면 설총쌤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악해지라는 소린가요, 도로? 선을 행하지 말라, 이거는 악해지라는 말인가요? 근데 말을 잘 보세요. 선을 행하지 말라 이랬나요? 선도 행하지 말라 이랬나요? 선도 행하지 말라. 맞아요. 그럼 제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스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신견,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무아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부처님의 요 가르침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공통으로 꿰뚫는 여러 부처님이 공통으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칠불통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이 뭐냐면 제악막작 중선봉행이에요. 모든 악은 하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이게 지금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순서죠. 네. 네. 근데 세 번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심청정인데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질문이죠. 네. 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절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주제가 바뀌는 거 모를 듯해요? 알 듯하면서 모를 듯해요? 알 듯 모를 듯 하기도 하지만 몰라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듯한가요? 아니, 근데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앞에 두 구절, 악과 선에 대한 거는 스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가자들의 역할, 그리고 청정으로 넘어가면 아, 저건 수행자? 저는 약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바뀐다고 생각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자, 출가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자가 그 지악수선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거.
지학수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결국은 자심청정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털을 닦고 그 다음 부처님의 본론인 무아에 대한 공부를 한다. 자, 청정해지려면 그래서 결국은 무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무아에 대한 공부. 무아요? 예. 이 로인이가 깨달은 그거. 유신견이 끊어졌다라는 그거. 몸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다라는 그거. 그것에 대한 공부가 자심청정의 공부가 된다. 근데 우리가 수선신심 끝나면 뭐 하죠? 무아신심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아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 PD님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끊는데 달인이신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스님들 목탁 치시는 수준인데 아, 적절한 타이밍에 끊으셨어요. 어려운 이야기 딱 나오려고 할 때 끊으셨으니까 나이스. 어려운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수선신심이잖아요. 네. 로인이가 어떤 선을 했죠? 일단 승당을 지었죠. 공덕을 지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선을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청정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반이 뭐였냐면 원인을 찾았을 때 그 악업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각하고 다시는 안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참회. 그렇죠. 그래서 수선신심의 첫 번째 주제가 참회라는 것. 참회라는 것. 이 참회가 선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준다라는 것. 이걸 잠깐 쉬었다가 계속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쉬시죠. 로인이가 발진이 완화된 건 공덕을 지어서였죠. 네. 이 공덕이 그걸 완화한 게 아니라 흰늑대한테 먹이를 주기 시작하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로인이가 피부병이 난 이유가 전생의 질투와 악행 때문이잖아요. 지금의 저는 전생에 누구의 코를 이렇게 힘들게 했길래 전생의 업 때문에 피부병이 났다 그러니까 감기도 전생이에요. 무좀도 전생이요. 진짜 위협적이었어요.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바로 때리고 주먹 먼저 바로 나가고 나 같으면 아 왜 때려요?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왜 때려요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아, 있고 못하겠네 진짜. 왜 때려 진짜.